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침묵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걸까? 아니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오늘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기도 후에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5가지 실수.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는 계속 막힙니다. 반대로 이것을 깨닫고 고치면 막혔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5번째 실수는 가장 많은 성도가 반복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를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메시지로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한마디가 오늘 믿음의 전환점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 후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성경 속 인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15년간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 통로입니다. 그러나 아멘 이후의 태도가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정말 들으셨을까? 응답해 주실까? 이것이 의심입니다. 바로 이 의심이 기도의 능력을 무너뜨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파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방향이 없습니다. 힘은 있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은 있는데 응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막막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은 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제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 의심은 물러갑니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드십시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조급함이 문제를 만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결국 자기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결정은 가정의 분쟁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결국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이 만든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조급함이 밀려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다듬어집니다.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온전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셋째,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둘째가 손으로 움직이는 조급함이라면 이것은 마음속 조바심입니다.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재촉합니다. 언제 응답하실까? 왜 아직도 안 되지?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라자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라자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병 고침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라자로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떤 지연은 거부가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최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 조바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잠시 멈춥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남은 2가지 실수는 많은 성도가 모르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5번째 실수는 기도의 능력을 가장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지금 댓글에 끝까지 듣겠습니다 라고 적어 보십시오. 이 작은 결단이 마음의 집중을 높여줍니다. 넷째, 불평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기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이 있고 죽음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한 손으로 짓고 다른 손으로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 대신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킵니다. 불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오늘부터 불평을 멈추십시오. 대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최선을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기도를 보호합니다. 응답의 길을 열어둡니다.
5째,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믿음의 숨을 막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문제가 거인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 순간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걸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능력의 영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물러가라. 나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다. 나는 능력의 영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상황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선포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이제 5가지 실수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의심, 조급함, 즉각적인 응답 기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두려움.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솔직해지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자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서라.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하고 조급함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 함께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때로 의심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조급함을 버립니다. 불평을 멈춥니다.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제 입술로 선포합니다.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기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을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타이핑하는 그 순간 믿음이 선포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두십시오. 이 채널은 매일 믿음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변에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분에게 전해지면 그분의 믿음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십시오.